왜 그러냐? 제가 불자로서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이 불교에서 스스로를 깨달으며 소외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철에 제가 화계사라고 기억을 하네요. 외람스럽게도 어떤 화계사에서 제가 법회를 맡았던 적이 있어요. 여기 모이신 분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강사를 하다 제가 물었어요. 부처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들 줄 알았더니 반에 반도 안 들어요. 쭈삣쭈삣. 아니 그런데 그분들 다 법회 끝날 때는 성불하십시오 하고 갈 거거든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다 부처되자고 하는 분들이 부처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안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유를 따져봤더니 몇 가지 나왔어요. 첫째, 부처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야. 그렇죠? 부처님 어떻게 거룩한,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 부처를 되자고 하면은 지금 가진 것들을 너무 많이 놓아버려야 될 것 같아. 아까워서 부처 못 돼. 두 가지가 원인이에요. 제가 재밌는 법회 보면 제가 또 성질이 고약고 그런 고약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어떤 법회 가서는 5계를 지킬 수 있는 분, 그 중에 특히 부름주계,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 지킬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아무도. 한 분이 들었어요, 참, 한 분. 그 진짜 부름주계를 지키세요? 그랬더니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마십니다. 이거 정말 황당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정말 현실이에요. 불교 현실. 이게 불교가 큰일이라는 게 계율이 없으면 여러분은 삶을 이끌어갈 삶의 원리가 없어요. 불교적인 원리가. 그런데 5개 다 이제 기본으로 받는 게인데 부름주계는 다 안 지켜요. 그러면 5개 중에 하나의 계율이 권위를 잃었어요. 그럼 나머지 계율은 권위가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 죽습니다. 그게 한국 불교 계율이 실종이 됩니다. 이건 딴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식의 제가 질문을 유도하면 바로 한국 불교의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안 됩니다. 바로 부처를 내가 오늘보다 좀 나은 존재가 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존재, 오늘보다 조금 더 멋있는 사람, 그 길이 바로 부처 되는 길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아득하게 부처가 있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제가 잘하는 어떤 한계를 설정하고 깨달음의 추구, 불교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을 밀어둘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 돼요. 바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자기, 조금 더 멋있는 자기,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국토 건설이고, 아득한 불국토 거기다 놓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사는 우리 주변을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자의 길이라는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교 수십 년 믿어도 말짱황일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여기는 바로 그런 분들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해요. 대기설이라고 하니까요, 대기설 조건에 맞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딴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좀 약화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광덕스님이 연 현대적인 포교 강남 1번지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독하게 얘기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대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적당히 분위기에 맞춰보고 저 재밌는 얘기 잘 할 수 있어요. 아까 저 헤메니즘이라고 그랬죠. 잘 헤매가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제일 앞서시는 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부처되는 길, 그 길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불자들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외람되게 스님들의 교재인 개초심 확인문, 이걸 해설하게 된 동기죠. 제가자의 눈으로 스님들의 어떤 정신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느냐, 스님들의 출가 정신을 이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낼 수 있느냐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스님들의 삶이 불교다, 천만의 말씀, 그건 스님들이라는 조건에 설해진 겁니다. 스님들이라는 조건이에요.
제가자가 그 조건을 무시하고 스님 흉내를 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조건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아주 까놓고 얘기할게요. 성 문제, 성이라는 것은 아주 더럽고 나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에서 떠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류 멸종됩니다. 왜 성 문제가 스님들한테 그렇게 엄하게 요구가 되느냐? 스님들은 특수한 존재예요. 왜? 모든 삶을 제가자한테 의지하고 그 대신에 모든 삶의 에너지를 전부 수행이나 배움에 쓰기로 맹세하고 출가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성에너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성에너지를 가장 처음으로 극단적으로 멀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건 제가자에게 해당 안 돼요. 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스님과 똑같은 조건으로 제약시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자들은 영원히 컴플렉스에서 못 벗어나요. 부부 생활할 때마다 부처님 죄 좀 짓겠습니다 그러고 참회하고 그러고 살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 제가자라는 조건에 맞게 얼마나 다르게 해석돼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외람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죠. 그럼 스님들은 또 어떠냐?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은 당신이 스님들이란 이유를, 스님이 된 이유와 스님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스님들은요, 온전하게 제가자에게 빚을 지고 모든 생활의 에너지 하나 생존에 쓰지 않아요. 스님들은 노동도 하면 안 돼요. 노동도 하면 안 돼요. 왜? 자기 생계를 위해서 힘을 써요? 수행하라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실 무렵에 스님들이 부처님 장례 걱정을 했어요. 부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건 너희들이 걱정할 문제 아니다. 신앙심 깊은 제가자들이 열애의 장례에 원만하게 치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도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경 쓰지 말고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모든 그 에너지를 수행에 몰기 때문에 생활전선에도 절대 나서면 안 되고 소유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님들을 받들고 사부대중으로 스님들을 가장 위에 받들고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제가자보다 높다? 사람 외에 스님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건 아니에요. 존경을 바치고 받든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격이 높은 게 아니에요. 자, 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수는 좀 존경을 받았어요. 많이 교수님이라고 하면 또 존경도 하는 아직도 있어요, 조금. 근데 교수는 사람보다 좀 높은 존재라 그래요? 큰일 나죠. 제가 대학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원로 소리를 들은 나이쯤 돼서는 신임 교수들을 연수하는데 강의를 해달래요. 신임 교수 연수에 교수 생활을 안내. 제 강의를 맡아가지고서는 30분을 교수 욕을 했어요. 당신들 교수 돼가지고 좀 잘난 줄 알면 큰 오산이다. 착각이다. 당신들은 일반 회사 같은 데다 들여다 놓으면 1년도 못 버티고 다 쫓겨날 사람들이다. 대개 엉덩이 무겁고 좀 집중력 하나 하고 딴 데 신경 안 쓰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공부해가지고 교수 됐으니까 제발 못난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라고 제가 한 30분을 욕을 했습니다. 교수. 그랬더니 나중에 교정에서 어떤 젊은 교수가 아주 고개를 숙이는 처음 보는 교수야. 저 누구세요? 그랬더니 교수 연수에서 교수님 욕먹은 사람이에요. 교수 되고 그렇게 욕먹은 게 없대요. 교수 전문가라 존중을 하는 거예요. 왜? 교수 하려면은요, 재주 집중력은 있어야 되고, 딴 데 신경 쓰면 공부 못 해요. 그러니까 딴 거 희생하는 대신에 우리가 좀 먹고 살만큼 존경도 해주고 그럴 테니까 공부 좀 해. 그래서 저 철학 교수였어요. 철학이라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다 철학 다 해보세요. 전부 철학 공부처럼 열심히 해보세요. 좋은 세상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망하고 안 돼요, 아무것도. 저같이 딴 재주 없이 그런 거나 파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스님도 일종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돼요. 전문가를 받들어 모시지 않는 사회는 망해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가장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유마경을 강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때 현장 3장역이 한 구마라집 스님이 한 유마경이 있고 현장 3장이 번역한 거 있는데, 현장 3장역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유마거사가 10대 제자를 다 그냥 법으로 막 야단치다시피 하는데 딱 어떻게 나오느냐, 10대 제자 딱 만나면 발해절하고 합니다. 스님 발해절하고. 출가자에 대한 예의나 의경을 한치도 어그러뜨린 적이 없어요. 유마거사가 법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했어도 스님 사부대중의 하나로서 스님을 받드는 그 자세를 잃은 적이 없어요. 구마라집은 여기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지, 사람 외에 스님이 있다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부대중이 딱 분업 구조를 가지고 할 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가자는 제가자로서 이 현실을 꾸려가면서 이 세계를 불세계로 꾸며가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의 가장 초점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원을 세우자예요. 저는요, 아주 성질을 못해서 그런지 설법 듣고 다니다 아주 귀에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욕망을 버립시다, 욕망을 여입시다. 그래서 저는 물음표를 딱 붙여요. 욕망 버리고 무슨 힘으로 살게요? 여러분, 욕망 버리시면 무슨 힘으로 살 건데요? 불자들이 괜히 욕망 버리자 소리만 가지고 그것만 들으니까요, 욕망 버리자 해놓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욕망이 없어, 소망도 없어지다 보니까 삐들삐들 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뭐 다 꿈 같은 세상 어쩌고, 이런 불자 망하는 거예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서원을 세우는 게 초점이에요. 욕망을 열심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서원을 세우면은 욕망은 없애고 서원이 세우는 게 아니라 욕망의 에너지가 서원으로 딸려 들어가요. 욕망 없애려고 용 쓰지 마세요. 안 없어져요. 첫째, 불자의 조건, 서원 세우는 거예요. 지금 보현해온 이야기 하셨는데 참 중요해요. 불자의 특징은 뭐냐? 서원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욕망이 이끌고 가느냐, 이걸 반성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아까 부처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것처럼 여기 나가실 때 사홍서원 할 텐데, 사홍서원 너무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서원이다 보니까 그걸 속세로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부처님 불단에 다 사홍서원 모셔놓고 나가요. 세속에서는 그냥 또 살다가 절에 와서 사홍서원,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사홍서원 보현해가지고 그걸 구체화하세요. 내 삶 속에 중생을 다 건지리라. 이거 너무 아득해. 그러면 내 주변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 거기에 손 뻗어주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번뇌다 끊으리라. 내가 가장 괴로운 문제들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조해 가면서 이 실마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그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다못해 1년에 한두 권이라도 불서를, 불교책이라도 읽고 뭐 공부를 할 그런 일정을 세워야 돼요. 자기 수행 방편 정하고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수행하는 그 방편 가지셔야 돼요. 사홍서원이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정말 구름 속을 나는 불자가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그 다음에 계율, 아까 얘기한 계율이에요. 5개 안 지킨다고 했죠. 내가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계율에 비춰서 현실적으로. 삶의 원칙이 없이 산다는 건 불자 아니에요. 불자의 삶은 다른 종교인들의 삶과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환경 문제, 그런 문제 생각하면은요, 불교처럼 우리 현실적인 어떤 우리 삶에 참 도움이 되는 생활 원칙을 줄 수 있는 종교 없어요. 지금 조계종단에서도 청규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보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계율, 부처님 입에서 나와서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냥 금구 뭐 5권이다 아니에요. 계율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고 계율은 개차를 해야 돼요. 현실에 맞게. 그러지 않으면 계율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까요? 계율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장청규 아세요? 백장청규 뭐죠? 여러분 자,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일일 부작, 일일 불식. 백장청규죠. 이거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은 노동하면 안 돼요.
왜 노동해요? 수행해야지. 계율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스님은 아예 노동이 근본 금지예요. 근데 백장스님 어떻게 했어요? 일일 부작하면 일일 불식하라.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이거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계율 이전의 계율을 승려들 노동해라. 혹시 부처님 그런 소식 들으셨어요? 지옥통신 여신 분 있나요? 혹시 백장스님이 그런 그 계율을 막 그냥 뒤집는 얘기를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닐 겁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스님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계율을 우리 현실에 맞게 가장 우리 현실에 우리 삶의 원칙이 되도록 하는 끊임없는 어떤 되새김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원이 이끌고 나의 삶을 서원이 이끌고 계율이 잘못된 대로 빠지는 걸 막아가는 그런 삶, 이게 불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각각 불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가자는 제가대로 출가자는 출가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할 때 정말 내기둥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내기둥이 든든하게 불교를 바쳐나가는 기둥으로서 바로 이 땅에 불국토를 건설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불국토 건설도 아득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는 길, 이게 불국토 건설의 길이고, 거기에 내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 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 제자고, 문자로 불교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라는 이 조건에 맞게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목소리는 크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 무식한 도깨비라 했는데, 또 무식한 도깨비가 또 부적을 몰라보고 막 떠들어요. 그런데 처음 당부드린 대로 정말 거룩하고도 학식 깊은 얘기 들으려면 저 부르면 안 돼요. 조금 고깝더라도 제가 그 불교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참 큰 소리 막 떠드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옳은 얘기 하나 있겠다 싶으면은 좀 받아들여 가주시면 좋겠어요. 예. 주제넘는 얘기 여기서 마칩니다. 예. 네. 법사님과 함께 헤매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에 물음표를 한번 찍으시고 욕망이 아닌 소원으로 불자의 삶을 살으시라는 오늘 가르침을 주신 우리 법사님께 다시 한번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덕스님 정복이 작곡 초파일 마보디 합창단 음성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Glory
이어서 부처님 전에 불광법회 정상화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축원을 올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축원은 송파 24구 명등 광명신 보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대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위신력을 입사옵고 일심정성 정진하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미중료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호주의 불광도량에 반야 바라밀의 진리 광명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 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실상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부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 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갖고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 바라밀 광명이 더욱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귀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신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고 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이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원력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계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삼세 불목 성지만복 무예미덕 마하반야 라밀마 바라밀마 반야 바라밀마 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마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 바라밀 마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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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밀 바라밀 마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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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밀 마반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저이지 엄마 이 공덕이 일체의 중생들의 공덕이 되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성불하옵고 이 없는 불국토를 이루어지이다. 서신 채로 다 함께 법등오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오서. 우리는 불광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인의 선서를 심차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다루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은 용,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찾으며 법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행 정진하여 바라밀국토 성취한다. 이어서 우리 법회장님 현안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법회장님을 격려와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반야 바라밀 가만히
예, 높으니까. 네, 됐습니다. 참 화창한 봄날입니다. 이 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많기를 바라며 오늘 그 대면 또 비대면으로 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성태현 교수님 법문 잘 들으셨지요? 네. 성 교수님은 저한테는 대학교 1년 선배십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1년 선배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습니까? 성 교수님께서는 제가 그 제대로 된 불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학창 시절부터 많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 교수님께 오늘 고맙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시죠. 그럼 최근의 상황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인 시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불광사 앞에서 지난 4월 3일 명등회의 결의에 따라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 때 우리가 주장한 내용의 요지는 언제성의 개연성이 있고 또 제가자들로 봤던 그 시주금으로 등으로 만든 그 재산 대부분을 공양주에게 넘겼던 그 지정스님과 또 용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법회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 진여 스님은 불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다른 사찰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재정 투명화와 합리적인 그 사찰 운영, 또 일부 스님의 이 청정성 문제 등을 주위에 널리 알려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종교단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건의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 회장단과 그 정법소위원회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종교단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명등 카톡방에서 우리 불광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외부인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 건의문을 그 인수위에 제출하는 것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오전 한 4시간 사이에 52분의 명등분들이 이 의견을 밝히셨고 모두 그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까지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 또는 주위에 우리 불광 법회 안 다니는 분도 뭐 포함해서 주위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인수위원회에 이 건의문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많은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 불광 사태의 예에서 드러나는 재정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종교단체의 재정 투명화에 관해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입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의문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어떤 뭐 개선안은 종교단체에서 성직자와 재산 관리자를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은 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10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보존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정 운영에 관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건의문 내용에 관해 가지고는 명등방에 그 전문을 올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명등분에게 말씀드려서 그 내용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의 등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3일 날 광명의 등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날 오후 5시경에 종무원들이 임의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합당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 광명의 이 법회 끝난 이후에 광명의 등을 재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용 스님에 관한 하나의 소식인데요. 지용 스님께서 며칠 전에 그 초심 호교원에서 불광유치원의 공금 1억 8천만 원을 횡령해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공권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 불교신문에 공고가 나 있어서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재심호교원에서 해담 스님께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문도회의 등에서 지용 스님에게 조금 불리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해담 스님께 공권정지 7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지용 스님에 대한 징계 처분은 매우 가벼워 보여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규종 종문법에 의하면은 징역형의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 플러스 3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용 스님께서는 이번에 공권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 플러스 3년 이후에 1년 6개월 더 지나야지 조교종단의 공직을 맡을 수 있다고 짐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재판 일정인데요. 이번 화요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습니다. 모레 오후 3시에는 동부지방법원에서 지정스님과 진효스님이 법회장을 상대로 해서 제소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송의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지정스님과 진효스님이 법원의 간접 강제 결정에 위배해가지고 우리 이 법회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법원이 그동안에 스님들에 대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이 회장단에게 지급하라는 그런 집행문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님 측에서는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쌍방의 증인 조사를 한 이후에 재판은 종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요일 날 또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지정스님과 진효스님 또 불광사가 우리 불광법회 및 법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스님들은 불광법회 회칙과 운영 규정이 무효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님 측의 이 증인 조사를 하고 나서 재판은 종결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사적 모임이 해제가 되어서 이 법회 활동, 종교단체의 활동에도 참석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풀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후 4월 25일부터는 종교시설에서 음식물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그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 확진자가 뭐 2만 명 내외에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불강 형제 여러분 모두 생활 방역 수칙을 계속 잘 지키셔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법회장님은 제가 예상할 때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하도 말을 들으셔가지고 그 우리 훌륭하신 전 법회장님 덕행거사님이 우리 법회장님을 요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괴가 가머니설 우리를 호도하고 있다. 우리 법회장님이 요괴로 보이십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신데도 가는 길이 너무 다릅니다. 형제 여러분, 외부의 조건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는 반야지혜를 지닌 우리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해담 스님께 죄송스럽지만 법복을 입으신 스님이기 때문에 그냥 보지 마시고 스님의 중심을 바라보는 우리 형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회장님과 또 해담 스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계종이라는 큰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짜고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이면 스님으로서의 이미 자격은 멸빈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스님은 멸빈을 잘 시키고 자기에게 유리한 스님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그 모습은 우리 조계종이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요즘 사중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불강 사태를 묻고 답한다. 사태는 자기네들이 일으켜놓고 자기네들이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거기에 주인공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우리 회장님 이름이 빠지면 문장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조연출 몇 분이 또 계십니다. 해담 스님 꼭 끼어 있습니다. 소설을 썼습니다. 초등학생 장문 실력으로 마치 싸우는 어린애들처럼 마냥 떼를 쓰는 모양으로 글을 썼습니다. 형제 여러분 한번 책을 구입하셔서 탐독을 하시면 역겨워서 못 읽으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정 능력이 떨어진 왜 정법 수호가 필요한지를 자기네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길은 어렵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형제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습니다. 다 이게 사찰의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님들의 돈의 앞에서, 권력 앞에서 불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불자는 안 보이고 자기의 스님들의 돈과 권력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법회장님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건의를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누구든 좋습니다. 서명을 받아서 우리의 뜻이 적든 크든 그 전달한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 뜻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하면 뜻은 이루어진 겁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뜨거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다 안내를 하셨기 때문에 19일 날 재판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오늘 광명회 등 설치를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회가 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법회를 10시 반이 아닌 9시에 하니까 형제 여러분들 좀 적극적인 동참으로 우리의 결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광덕 스님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불강 법회 나를 지키는 일이지 박홍우 고사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담 스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들 이 법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음 주 9시까지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광명이든 모연에 많은 동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까지 계속 동참을 부탁드리고요. 이 광명이든 모연은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 여러분들의 큰 뜻이 나타난 숫자입니다. 적든 많든 차별하지 마시고 모연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송파 22구 사등 정용자 보살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4월 7일 송파 22구 선악 법계성 보살의 오빠께서 4월 9일 보일구 이법등 이규봉 거사님께서 이규봉 거사님의 장인께서 4월 15일 송파 9구 본광보살의 친정 어머니께서 4월 12일 송파 22구 명등 반야신 보살의 동생께서 4월 14일 송파 28구 여여신 보살님의 거사이신 이태영님께서 세상 인연다여 이 땅을 하시겠습니다. 왕생락을 기원드리며 불광 성가편 빛으로 돌아오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법으로 법회뿐만 아니라 불교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깊은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스님들이 죄를 짓고도 참여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책임이 없는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라며 멈추지 말고 함께 전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면과 영상으로 법회에 함께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보현행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기 1566년 4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반야바라밀 보현행으로 벌이르리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